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로 19절까지입니다. 신본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 그러니까 신비주의, 인본주의, 신본주의, 이게 오늘 이 말씀입니다. 기복주의가 인본주의, 그것이 기복주의의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신비주의가 기복주의와 같았습니다. 신앙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안 믿든 예수를 믿든 전부 사실은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를 다른 말로 기복주의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본주의고요. 그 다음에 신본주의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엔 남자든 여자든 전부 다 화장을 이제 BTS나 뭐 이런 걸 얼굴 이렇게 가만히 보면 화장을 막 그냥 떡으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옷도 막 액세서리도 남자 건지 여자 건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유니섹스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신앙에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우리 신앙 생활 속에 어느 정도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머리로 삼고 무엇을 핵심으로 삼고 놀지라도 그걸 붙들고 있느냐, 이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비주의는 기복주의거든요. 이게 쉽게 말하면 복을 말하는 겁니다. 전도할 때 어떤 집사님도 그랬습니다만 밥 먹으러 밥 맛있어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게 전도도 있지만 이런 특징이 장사 요즘 잘 안 되잖아요.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고 기도하면 장사 잘 될 수 있어 하고 교회에 가자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 진짜 위험한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목사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회사 부도가 직전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 이 소리 들으면 가슴이 철렁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경영 능력에서 다 망가뜨려 놓고 이제 망가지기 직전인데 목사에게 와가지고 기도해요. 목사가 기도해서 만약에 세워지면 우리 목사님 기도에 능력 있다고 이러길 판이고 만약에 부도가 나버려서 그럼 에이 목사한테 기도 부탁해도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게 덤탱이를 대고 지들이 잘못해놓고 이제 이렇게 덤탱이를 목사한테 씌우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신앙이 아주 많거든요. 성경 물론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것이 머리가 되고 어떤 것이 팔다리가 되느냐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걸어다니는데 다리가 가자는 대로 머리가 움직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머리가 움직이는 대로 가자는 대로 다리가 움직이는 거지 손발이 움직인다고 그래서 움직이는 대로 머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지고 있다는 거죠. 가정이 어려울 때, 사업도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장사 잘 된다고 전파해서는 안 돼요. 예수 믿어도 사업 망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세상 형편과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장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음식물들 야채들 싸게 파는 집이요. 전국구예요. 그 사람은요 얼마나 잘 되는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어디죠 서너 개가 돼요. 가게가. 그거 어디냐고. 저기 미군 부대 앞에도 있대야. 저기. 그냥 전국구로 움직여요. 인제도가 있고, 어디도 있고, 근데 예수 안 믿어요. 근데도 그렇게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데도, 예수 진짜로 잘 믿어요. 근데도 폭삭망해가지고 문 닫고 없어지고 그런 것도 너무 많아요. 세상의 형편과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세상에 광풍이 크게 일어나도 여러분들 주님 여러분과 나누는 지금이 어느 면에서 영적 생활은 뭐냐면 광풍이는 바다 위에 주님과 같이 배 타고 있는 자라고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들은요. 예수님 배에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파도가 일고 바닷물이 들이닥칠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제자들은요 거기서 아버지도 거기 살았고 할아버지도 거기 살았고 어부예요. 갈릴리 바다를 모르겠어요?
이 정도 되면 뒤집어진다는 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해볼 만큼 하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 깨운 거거든. 침몰 직전이거든.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일어나더니 파도도 명하고 바람도 명령합니다. 잠잠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쉽게 말하면 상황을 안전시켜 놓고 제자들에게 말해, 믿음이 없는 자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저편으로 가자 했으면 주님이 이런 의미거든요. 믿음이 없는 자 왜 의심하느냐 이 소리는, 왜 두려워하는 이 소리는, 내가 저편으로 가자 했으면 날로서라도 저편을 갈 것이고 물속으로도 저편으로 갈 거야. 근데 넌 왜 두려워하니? 현실과 상황과 처지보고, 이런 의미거든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세요.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신 후에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였을 때, 부활 승천 하시기 전에 예수께서 찾아오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합니다. 평강이 주님을 모시는 기본적인 체험이어야 돼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 받으라.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신다는 거죠.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 심령 속에, 내 마음 속에는 딱 두 가지가 자리 잡아야 돼요. 평강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있어야 돼요. 부동은 나도 평강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내 현실과 상황과 처지가 깨져도, 그런데 예수 믿으면 장사 잘 돼 하니까 부도가 나면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 하고 신앙을 버려버립니다. 우리 한번 PPT 보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말 할지라도 심판날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죠.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렸고 강도 우리 인생이거든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렸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인생은 두 종류예요. 말로 예수를, 한마디 말로 지옥 가고 한마디 말로 천국 갔어요. 그죠? 여러분,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어딨어 다 집어치워 하는 식으로 말합니다. 참으로 위험한 거죠. 예수가 우리 어깨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에 계시고, 예수를 내가 내 손에 붙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에 계셔요. 주님은 배 위에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광풍 일고 물개 있을 때 얼마나 무서울까. 나 배멀미 못하겠어. 이거 진짜 보통 그냥 천한 말로 노란 물까지, 배 속에서 노란 물까지 다 올라와요. 나는 광풍을 믿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믿는 거예요. 몰아치는 파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믿는 겁니다. 사업이 어렵게 되었다 해서 방황할 필요 없고 신앙 버릴 필요 없다는 거죠. 이제까지 예수 믿는 것이, 물어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장사 잘하기 위한 것인가요? 영생을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장사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가요? 그동안에 장사를 위해서 교회에 다녔다는 것은 이건 영적 생활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이 좀 잘 안 되고 좀 그러면요, 예배 드릴 때도 점점 뒤로 가요. 나중에 보이지도 않죠. 안 나오죠. 그래도 기복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엄청난 광풍 일고도 파도가 쳐도 신앙생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봤어요. 전 너무 많이 봤어요. 바울 선교에서는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을 툭툭 털고 일어서 또 하면 되죠 뭐. 난 고와서 흑자가 나올 줄 알았어. 그랬더니 또 하면 되죠 뭐. 다 날려 먹었다니까. IMF 때. 근데 다시 하면 되죠 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래 우리가 이렇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를 방글라데시에 후원했던 그런 장로님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아이들 수능 시험지를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무조건 좋은 결과가 나올까요?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옛날에 우리 최건동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서 3년 다닐 신학교를 8년을 다녔어요. 시험 볼 때마다 성령께 도와달라고 금식하며 막 울부짖으며 기도했지만 시험 결과를 개각 조치하는 거예요. 8번을 봤는데. 최건동 목사님이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성령도 신학교 졸업시험 시험 앞에서는 쩔쩔쩔쩔 매신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때 다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잘 생각나게 해주시고 긴장하면 기억도 안 나니까 긴장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할 수 있지만 공부도 안 하는 것을 맞춰달라고는 그건 아니죠. 그건 무리한 기대는 안 하는 것이 좋죠. 공부도 안 했는데 무슨 점수가 있겠어요. 인본주의는 뭐냐면 두 번째는요. 예수 믿는 신앙에서 일반 종교에서 말한 보편적 윤리도덕을 강조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안 돼요. 윤리도덕 너무 강조하니까 이제 다른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은 성품이 고상해야 되고 항상 웃는 얼굴로 조심조심 말도 해야 되고 사람을 대해야 되고 아주 친절해야 되고 윤리도덕적으로 모범해야 되고 물론 그것도 있어야 돼요. 인품이 훌륭한 건 좋아요. 대단히 좋아요. 그렇지만 성화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완성한 것으로 강조하면요. 결국 누구를 강조하려면 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그뿐 아니라 그것을 계속 강조하면 세속주의로 나가버려요. 눈에 보이는 거. 걸리지만 않으면 되잖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신본주의는 뭐냐면 성령과 성경으로 하는 영성 운동입니다. 하나님 위주 신앙이에요. 인본주의는요. 인본주의 사람을 강조하다 보니까 세속주의로 빠져요. 세속의 문화가 이러니까 좀 편하게 이렇게 가요. 그리고 자꾸 사람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 먼저야. 이 인본주의거든요. 사람 먼저야 이거. 여러분 기복주의는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기도하면 내가 정성을 들이면 복이 임하고 막 이런 신비주의입니다. 우리는 신본주의적 하나님 유선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양식을 먹어도 영적인 양식 먹어야 되고 육적인 양식도 먹지만 영적인 양식도 먹어야 되고 아버지를 모시지만 하나님 아버지도 모셔야 되고 육체의 아버지도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모셔야 되고 그래도 영성이 충만해야 됩니다. 복합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 세 가지가 다 필요해요. 우리 세상 살아가는데 세 가지가 다 필요해요.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도요. 주님이 무엇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을 구하는 건 맞아요. 아니 그 복 구하는 거 아니요. 이거 큰일 나요. 이거 영지주의로 가는 거예요. 영지주의 이거 대단주의 구하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합당한 것이 있지 않아요. 내게 합당한 것이 있다고요. 내게 알맞는 것이 있다고요. 내게 알맞는 직업, 내게 알맞는 일, 내게 알맞는 것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응답 주시고 만날 만한 자 만나게 하시고 유경에서 건져주신다고요. 인본주의와 기복주의를 거부해서는 안 돼요. 복을 구하라 했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명받아서 내가 그 복을 거부하지 말으리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인본주의나 기복주의를 완전히 거부하면 신본주의만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영지주의가 돼요. 육은 무익한 거야. 육은 무익하니까 신령한 거. 그러니까 예전 영지주의 같은 경우는 고행했거든요. 산속에 들어가서 옷도 훈도시만 차고요. 안 입고요. 토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만 했거든요.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교회 내에는 인본주의와 기복주의와 신본주의가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한대로 받는 줄로 믿으라 그랬잖아요. 이게 기복주의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것만 찾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쉽게 선하게 살아야 돼.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야 돼. 사람은 의롭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율법주의적인 그것을 가지고 들어오면 인본주의거든요. 근데 그거 거부하면 안 되거든요. 그거.
머리가 무엇이냐? 어떤 것이 먼저냐? 기복신앙이나 인본주의가 머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신본주의적인 그런 것으로 가려고 합니다. 장로교적인 그런 것도 저는 공부를 해서 알고, 감리교적인 것도 다녀서 합니다. 이게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로교의 약점과 감리교의 약점이 있어요. 감리교는 뭐가 강하냐면 기복주의와 인본주의가 강해요. 대단히 특히 인본주의가 너무 강해요. 거긴요. 장로교는 신본주의라 하면서도 교리 중심이에요. 이게 이제 심각한 건데, 신본주의 신앙 생활을 할지라도 대인관계 속에서요, 사랑을 강조해야 되거든요. 인본주의거든요. 이게 사랑 강조는 인본주의거든요. 인격적인 요소가 나타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이것이 인본주의거든요. 서로 사랑하고. 제가 복음성고 중에 싫어하는 게 노래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되게 싫어합니다. 이게 이 찬양. 인본주의적인 노래. 근데 교회가 필요해요. 필요해요. 맨 처음에 교회 온 사람한테 신본주의인 거 얘기하면요, 거부해요. 그렇지만 맨 처음에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라고 노래 부르면서 글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기본적인 요소와 인본적인 요소가, 그러니까 기복적인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인본적인 것들, 복합적으로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 기도하십시다. 성도가 막 힘들어하면,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교회에서 많은 교회마다 수험생 있으면 수험생들 위해서 일주일 동안 막 집회해주고 기도해주잖아요. 그게 저거거든요. 인본주의적인 기복적인 거거든요. 그게. 근데 교회는 그게 적절하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다!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신앙의 머리가 되는 거. 가장 중요한 거. 그게 신본주의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기복적인 것도 필요하고 인본적인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 말씀. PPT 한번 보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시작. 또 만물을 그 말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에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라. 교회의 머리가 예수예요. 교회 안에 기복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요,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예수가 머리가 되셔서 예수가 이끄는 대로 교회가 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그를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사상, 신본주의적인 사상이 확고해야 합니다.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공산주의 사상 배운 사람이요. 서울대생들이, 연대 고대생들이 공산주의 사상 배워가지고 지금 대사관이나 미군 부대 앞에 가서 데모하는 거 다 그거예요. 저 비자 받으러 갔다가 봤는데 얼마나 이쁘게 생긴 여자인지 몰라요. 막 프랭 카드 들고 목소리도 조그매, 크지도 않아. 조그만 소리로 앵앵앵앵앵앵 모기가 앵앵거리는 소리로 하면서 주한미군은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해요. 왜냐면 공산주의 사상이 잘못 따라가서 그런 거예요.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상은 정신의 방향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빠져나가지 않아서 그건 북한 가서 살아라. 그럼 내가 왜 북한 가서 살아? 이러면서도 북한 옹호한다고요. 지금 얼마나 많은 공산주의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은지 몰라요. 간첩들이 많은지 몰라요. 간첩이 북한에서 내려와서 인 것이 아니라 그 사상의 저걸 받아서 그 사상대로 움직이는 자를 간첩이죠, 우리 신본주의 사상이 우리 머리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생각 속에, 여러분과 나의 신앙 속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우선이에요. 말씀 중심이어야 돼요. 기도 중심이어야 돼요. 예수 중심이지 않으면 안 돼요. 성경이 기도해서 내 사업과 내 현실과 상과 처지를 하나님이 열어주셔도 감사하고 설령 안 열어주신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욥과 같은 믿음,
걷어가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지 않냐면 우리의 목표는 이 땅에서 천년만년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방해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것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나님 거지로서 전도하면 되겠어요? 빌어먹어가면서 남에게 손 벌려가면서 남에게 예수 복음 증거하면 되겠냐고요? 하나님 그래서 영권이고 물권을 주세요. 그럼 합당한 증거 주시는 거예요. 다른 길을 열어서라도 주시는 거고요. 우리는 신분주의, 예수 말씀, 그 말씀에 기초를 두어서 그 사상을 내 머리에 두어서 그 사상대로 달아가는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해요. 성경 공부할 적에 토론 시간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같지 않은 얘기들 전 너무 많이 해요. 예수 얘기하면 목사님이 싫어해요. 그 얘기하면. 진리를 말하면 싫어해요. 참 희한하게 돼버렸어요. 예수 말하잖아요. 그럼 싫어해요. 목사라도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모두가 신분주의적인 신앙, 예수 말씀적인 신앙, 그 말씀 위에 기초를 세우는 신앙, 그 말씀으로 기뻐하는 신앙, 그 말씀을 인하여 살아가는 신앙이 영적 생활 되시길 우리 모두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평생 신분주의 사상으로 말씀으로 살다가 주 앞에 이르기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